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0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0장은 9장 회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결단, 회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회개가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언약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9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10장은 그렇게 깨달았으니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결단을 얘기하는 장입니다. 먼저 1절부터 보면 27절까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서명자들입니다. 즉 임봉한 자, 즉 도장을 찍은 자들이죠. 언약에 도장을 친 사람들. 왜 이름을 이렇게 다 나열하고 기록했을까? 사실은 인친다는 얘기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존재 전체를 걸고 이 행위에 대해서 언약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표시인 것입니다.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인을 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것은 단순한 명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선언입니다. 어쩌면 신앙은 단순한 은혜의 감동, 내 마음의 감정, 이런 걸 가지고 신앙이다, 믿음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인 저를 믿는 십자가의 증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을 한 것이고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서운 겁니다. 그저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내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믿는 자답게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그렇게 일부 행동을 좀 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신앙을 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또 내가 양심의 가책에 들어서 회개를 하고 좀 더 바르게 살아야지, 또 이번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번에는 이래야지라는 그런 말과 느낌과 그리고 일부 행동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저 자기의 감정일 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올바른 신앙은, 믿음의 진실성은 책임 있는 결단과 내 삶의 태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28절부터 29절까지는 마치 공동체의 언약 같은 말을 합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혼인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율법 미준수로 인한 우상 숭배가 팽배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상태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로 하고 만약에 안 지키면 저주를 스스로 받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지금 이것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은 개인 구원 공동체가 아니고 언약 공동체입니다. 사실 이 말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답게
읽은 것을 듣고 감동하고 깨닫고 통회한, 회개한 율법을 준수하면서 언약을 지키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렇게 첫 번째 결단을 혼혈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민족주의적 혈통을 보존하겠다. 이게 핵심 신앙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이스라엘이 무너진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혼합주의적인 신앙과 우상숭배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올바로 지키겠다, 절대적으로 지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냐면 혼혈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따라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온갖 탐심에 대한 이야기겠죠. 죽여야 될 땅의 지체를 죽이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간음하는 여인이 되는 것들. 지금 이런 거겠죠. 이 민족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혼혈 결혼을 하지 마라, 국제 결혼을 하지 마라, 이런 식의 얘기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결단을 하는데요. 10장 31절입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즉 이제 지금 안식일 준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절대 먹고 살기 위해서 거래하지 않겠다.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7주의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했고, 빚도 탕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끼리 돈을 꿔주고 뭐 종상과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왜 여기서 안식일과 경제활동을 연관져서 말할까요? 안식일을 올바로 지키겠다는 것이죠. 얼핏 보면은 물질적인 문제 같지만 안식일 준수의 목적은 나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는 날, 알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했습니다. 영성 분명히 이제 해석한다면 물질 문제이기 때문에 내 생계의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다고 이런 식의 말할 수 있지만 실적으로 안식일의 목적은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신은 여호와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식일은 믿음과 연관됩니다.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갔다.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 속에 기가 막히게 또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에 대한 얘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절부터 39절까지 성전 중심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은 결단합니다. 성전세를 납하겠다. 재물을 공급하겠다. 처절매를 봉헌하겠다. 11조를 바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종교세는 거죠. 우리 교회도 종교세가 있습니다. 임대 보조금, 차량 보조금, 다마이 클럽, 성전세 많이 뜯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잖아요. 종교세 내는 교회는 우리밖에 없다고. 재정이 부족하니까 서로가 짐을 아예 공식적으로 지자고 이렇게 직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32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임대료를 내고 뭐하고 교회 활동에 비해서 우리가 헌금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가 답이 나오죠. 제가 돈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39절에 보면 이렇게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겠다 하면서 10장 마지막 절에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그래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자,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이렇게 성전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백성들이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결국 핵심은 돈입니다. 근데 사실은 돈이 아니라 마음 중심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집을 버려두지 않겠다. 다른 교회 가도 되십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들은 교회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물질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 물질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번에 성전을 우리가 그 성전에 모이는 장소를 옮기는데 여러 가지 복합 컴플렉스를 만들듯이 조그마한 4층짜리 건물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미디어 미션을 본격적으로 해 나갈 것이고 그동안 체계 잡아온 상담센터를 본격적으로 더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에게 부여된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 부여된 사명,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게 부여된 사명, 바이블크로스 아카데미에 부여된 사명, 미디어 미션에 부여된 사명, 이 사명을 우리가 함께 했는데 이렇게 여러모로 함께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짐을 나눠줘야 됩니다. 여기서 인색함이 생긴다면 사실은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세운 목회 방침이 있지만 그것은 제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수립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 부여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자로서 동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집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교회에 부여된 사명에 모르는 척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타락한 이유가 뭐냐면 우상 숭배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세상을 따라오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 중심으로 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때는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 중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것은 장소에 모일 뿐이지 성전에 모이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성전은 우리 자신입니다. 이제 삶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율법을 준선되는 얘기는 그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의 의를 추구하고 살겠다는 결단이고 삶 속에서 이제 자기의 의가 아닌 믿음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에 대한 결단인 것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결단이죠. 율법을 준수하겠다고 하는 이 결단은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 근초를 믿는 믿음,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하겠다는 결단을 여기서 발견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면 우리가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은 나를 붙드십니다. 율법을 돌팔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고 우리 생각에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를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먹듯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근초를 믿는 믿음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실천하고 살아가는 십자가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